이곳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10편 139편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로 가겠나이까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어버이 주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저희들에게 경건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성령의 열매들이 성장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부족한 삶을 살지 않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항상 부모님과 더불어서 항상 화목한 가정을 또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성품을 가진 학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부족함이 없는 항상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살아있는 성령의 열매들, 항상 성장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섬기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 우리 14장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전도사님 먼저 15절 읽고 읽다가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라. 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 날이고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1부, 2부 카네이션 다는 것도 섬겨주신 우리 학생들 감사하고 고맙고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부모님들도 어른들 섬기는 것 중요한데 집에 가서는 물론 뭐 카네이션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더 정성껏 우리 부모님한테 그동안 나를 길러주시고 나 필요할 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모든 것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그 부모님한테 은혜 꼭 표시하면서 화목한 가정 또 오늘 하루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꼭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해요. 알겠죠? 전도사님 이래갖고 전도사님 안 해. 전도사님도 전화할 건데 차마 사랑합니다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도 잘 못하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오늘 하루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좀 그 제목이 좀 비장한 느낌인데 마치 이순신 장군님이 그 전쟁에 나갈 때 그 모습으로 좀 제목을 좀 여기 분위기 맞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태양난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오소아 하음이 정말 하음이가 항상 앞에 앉아가지고 전도사님 설교 이렇게 리액션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우리 부장지사님께서 선생님께서 기도한 내용 중에 아멘으로 말씀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자고 했잖아요. 아멘 한번 할 때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힘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멘도 크게 하시고 자, 오늘 진태양난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자, 지난주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 가운데에 노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시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그 탈출시키는 하나님께서 탈출시켰으니까 땡 하고 손 놓으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돌아보면 10가지 재앙이 있다고 했었어요. 피, 개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맨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 재앙이 이뤄지자마자 바로의 첫째도 죽게 된 거야. 봐봐요. 한 가정에서도 장자의 죽음이 매우 크고 그때 당시에 더 큰 의미가 되었는데 왕가에서 첫째 왕을 이어나가야 할 왕이 죽었다는 건 매우 큰 슬픔이고 또 나라적으로는 손실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가 그 장자의 죽음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놓자마자 그들이 채비를 해서 나가게 돼요. 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내비가 고장난 것 같은데요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살짝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봅시다. 이제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추정한 부분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추정하는 이스라엘 경로고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이걸 기본적으로 봐요. 자, 출발한 곳을 보면 여기 라암셋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내던 곳이고 여기 보면 여기 나일강으로 해서 여기 전체가 다 이집트예요. 애굽. 이 애굽 땅 가운데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거주를 했고 여기 라암셋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비돔과 숲곳을 지나서 비하이로까지 내려간 후에 여기 보면 그 밑에 지도가 이렇게 더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 1시 방향 아니 6시 방향 보면 홍해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홍해 기적할 때 그 홍해예요. 홍해가 V자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되고 바다가 여기 많이 있고 V자 형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홍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가요. 그래서 시내산까지 내려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다시 올라가서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가게 됩니다. 가나안 도착해야 할 곳이 여기예요. 가나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 지도를 보고 가야 할 곳이 가나안이고 출발하는 곳이 여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의문스러운 점을 발견했나요? 최단 루트는 이 최단 루트가 아니야. 그쵸? 보면 이거는 최단 루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일 뺑 돌아가는 루트예요. 제일 최단 루트는 뭐죠? 이 지중해 해안가를 따라서 이대로 가면 가나안이에요. 학자들은 보면 일반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는 한 열흘에서 빠르면 2주에서 20일 정도 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군이었어요. 약 한 50만에서 100만 사이 정도에 되는 그 대형 행군이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최단 루트를 이용해서 가면 한 달 정도면 도착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후에야 들어가게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고 인도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물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그러면 모타로 이렇게까지 가냐?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다이렉트 루트가 있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게 조금 이상한데요? 지금 소제목처럼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션도 뺑 돌아가는 것 같으면 이 길 뺑 돌아가는데 하고 나서 내비게이션 무시하고 가잖아. 저희 엄마 아빠도 가끔씩 그래요. 잘 아는 길이면은 내비게이션이 가끔 이렇게 돌아가라고 그러면 이 길 왜 그렇게 돌아가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눈에 뻔히 보이는 루트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가라 했을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인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 가나안 땅
이들이 차지해야 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여기 보면 블레셋 족속이라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블레셋 족속이라고 했어요. 블레셋 족속으로 인해서 블레셋 족속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이 해안가 여기를 경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이 전투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예요. 그들이 바로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국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피해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 이정표의 역할도 했단 말이에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쭉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라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도를 계속 보면서 봅시다. 수꽃과 비하이로쯤 왔을 때에 이 지도 잘 보면서 가요. 넘어가요. 그들이 갔을 때 출애굽기 13장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됐어요. 무슨 상황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 비하이로쯤 왔을 때 바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장자의 죽음 그것 때문에 잠깐 슬퍼가지고 정신줄 노는 바람에 그들을 탈출시켰는데 가도록 허락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루트를 따라서 추격하게 돼요. 비하이로쯤 왔을 때 이들이 이대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바다, 건너갈 수 없는 바다.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말 그대로 오늘 제목처럼 진퇴양난이 그 상황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하나님한테 막 성토를 냅니다.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우리를 이러려고 탈출시켰냐? 이럴 바에 그냥 냅두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다. 아니나 다를까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들은 심지어 전쟁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쫓아오는 것만 보고 나서도 그렇게 불평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탈출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너희를 탈출시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반별 시간 때 여러분들이 나눌 그 제목 가운데도 있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쫓아올 겁니다. 어려움이 쫓아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내 눈앞에 놓일 수도 있어요. 홍해와 같은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뒤쫓아오는 애국 병거와 같은 어려움들이 올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봤죠.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죠? 애굽 병거와 마병과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병거를 봤을 때 하나님 본인들을 자기들을 탈출시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순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들 나를 향해 쫓아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내 눈앞에 있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시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눈앞에 홍해를 바라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홍해를 어떻게든 건너볼까봐 막 홍해에 발을 좀 적셔보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사실입니다. 14장 21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앞전의 말씀을 보면 또 뭐가 있냐면 홍해가 우리 이따가 이거 보고 할 얘기였다. 이런 생각을 하죠. 쫙 하면 한 번에 바다가 쫙 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 이 옛날 10개라는 영화 우리 선생님들 아시는 선생님들 있을 텐데 전도사님 어렸을 때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쫙 해가지고 딱 갈라져요. 영화의 그 각본이나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 병사들은 뭐 바보야 밤새도록 그거 마를 때 동안 기다려줘? 이 앞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국 병거들을 막으셨다는 거죠. 하나하나 그 디테일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려움을 친히 위에서 싸우시고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다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 그 믿음 가지고 그 일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라야만 할 것 같은 그 홍해, 내 힘으로 피해만 할 것 같은 그 병거들을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뒤에 오늘 14장 말씀 봤는데 15장 말씀 바로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들 말씀 한번 오늘 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15장 소제목을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홍해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끔 하시려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을 때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내가 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갈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작은 홍해도 만날 것이고 큰 홍해도 만날 것이고 내 뒤에 쫓아오는 병거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학생부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셨을 때 와 하나님 그거 행하셨군요 하고 나서 입 싹 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곧 나의 삶과 동일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는 그 길 가운데서 내 앞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내 뒤에 애국 병거와 같은 나를 뒤쫓아오는 나를 압박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만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내미는 손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주님 훈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하나님께 드린 이 손길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버이 주일만에서 섬겨줬던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고맙고 여러분들이 막 꽃 들고 이렇게 막 하는 모습들이 정말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 칭찬하실 거고 그 모습을 칭찬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 예배당 방역 및 청소는 중등부 여자반입니다. 여러분들 섬겨주시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스승의 주일이에요. 우리 학생부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우리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별 선생님들도 있고 꼭 우리 반 선생님만 선생님이야는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반 선생님이 아니어도 내 옆에 지금 내 지금 이 우리와 같이 하고 있는 선생님들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길 바래요. 그냥 작은 손편지라도 좋고요. 뭐 이렇게 선물의 양이나 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꼭 표현하시길 바래요. 반별로 준비하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준비하셔도 되고 꼭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반별 시간에 스킵을 할게요. 그 선물 마음 준비하라고 하면서 반별 모임을 못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세요. 아울러서 2부 예배 끝나는 시간에 우리가 전교인이 다 맞춰서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스승의 은혜 노래 부르고 또 우리 교회 학교로 봤을 때는 교장 선생님 되시는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행사 잠깐 할 건데 우리 전교인이 내려갈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도 내려갈 거고 유치부 이렇게 다 내려갈 거니까 우리 친구들 내려가서 그 자리를 빛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달이어서 행사들이 많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줘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학생부가 되길 바랍니다. 자, 또 그 이후에 필요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축복하고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칩시다. 우리 옆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할 때에 너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바래. 너의 삶을 통해 주님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맺길 바래.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봅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여러분들 통해 사랑의 열매 내길 바랍니다. 예수 고백 우리 2절도 고백합시다. 우리 다른 친구들 주님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그 앞에 놓여진 홍해를 바라보며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것을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